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모세가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대한 선택. 시작. 위대한 선택이다. 그 말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러요. 시내산에서 근 1년간 머물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자, 요거를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가 시나이 반도예요. 여기 크게 해놓은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시내산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거를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 위쪽에 고센 지역에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시내산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머물게 돼요. 그 1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거기에서 뭐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1년간 머물렀으니까 이제 저쪽 위쪽에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지금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약 39년, 40여 년 동안을 거기에서 살게 되죠. 바로 이것을, 이 생활하는 것을 일컬어서 민수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 땅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모세 오경을 일컬어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록을 한 5권의 책, 이 5권의 책을 일컬어서 우리는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민수기예요. 민수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모세가 자기의 처남인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동행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무슨 별이 똑 떨어지고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복권이 되고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29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 40여 년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날씨가 조금 덥잖아요. 후텁지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땅은 지면의 이 온도까지 하게 되면 40도, 50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선풍기가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면의 열을 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늘 보게 되면 떼약볕이 온종일 내리쬐는 거예요. 그늘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에 따라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거고요.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없으니까 이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발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약국이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이 병들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켜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이 풍족하진 않지만은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 60년을 살아갑니다. 광야와 같은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주셔서 우리들이 굶겨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시는 축복,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자기 처남 호밥에게 무엇을 제안을 했을까? 두 번째, 우리와 동행하자 그랬어요. 같이 가자. 바로 이것은 함께 복을 나누어 갖자는 거예요. 함께 복을 나누어 갖자는 것입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처남인 호밥에게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호밥은 아니다. 나는 내 친척에게로 갈 것이다. 나는 내 친척에게로, 내 고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권해요. 그것은 이 신광야의 지리에 익숙한 이 호밥, 자기 처남에게 오늘 여기서 보기에는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길 안내자, 가이드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어디에다가 진을 칠 것이냐, 이런 것 등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 초행길에 있어서 이 지역에 익숙한 호밥을 꼭 같이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31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길 안내가 좀 되어주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핑계거리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가자. 바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어 갖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함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육적인 축복도 있지만은 영적인 축복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축복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축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어 갖자. 이렇게 그래서 차남에게 강권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게 나와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가 잡히질 않은 거예요. 참 몸이 만신창이 되고 피곤한 몸인데 이제 할 수 없죠. 그래도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선착장에 나와서 이제 그물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그냥 가서 순종을 했는데 거기가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욕심껏 자기 혼자 갖고 올 수 있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어부들을 불러서 그 물고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5장 7절 말씀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두 배 가득하게 채워지는 역사. 그래서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나 혼자서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에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고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육신적인 축복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 여러분 나누어야 돼요.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혼자만 갖는 것,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누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인 것도 나누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영적인 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14장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천국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몇 명이 오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 예약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분명히 가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누구누구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일날 잔치에,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굉장히 크게 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내 가서, 길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와라.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와서 앉혀라. 심지어는 오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서 앉혀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어쨌다고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 다음에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해서, 강권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강제적으로라도 데리고 와라. 손목을 삐틀어서, 원래 그 뜻은 그렇습니다. 손을 삐틀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잡고 와서 이 자리에다가 참석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가 잔치가 뭐예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국의 잔치에 오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라.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라도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다가 앉혀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육신적인 축복도 우리가 나누어야 되지만은 영적인 축복도, 여러분, 영생의 축복도 함께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다른 어부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육신적인 축복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또 저희는 천국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강권적으로라도 초청을 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호밥에게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것은 길잡이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육신적인 축복도 나누고 영적인 축복도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모세가 처남인 호밥에게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안 가겠다. 나는 내 친척, 내 고향 땅으로 가서 그냥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0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육신적인 축복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무엇이에요? 뭐라고요? 영생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 이 광야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만이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에 모세는 이 호밥에게 같이 가자.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호밥은 모세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요. 자, 사사기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볼까요, 한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갔다.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 모세와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밥의 이러한 친척,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와 함께 동행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당장 눈에 보이는 길이 이익이 되고 평탄한 것 같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나중에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룻기서 1장에 보면 신앙을 선택한 룻이 나옵니다. 자,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불행하게도 결혼을 하자마자 얼마 되질 않아서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참. 그래서 이 며느리들만 덩그러니 남게 된 거예요.
참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자녀도 없이.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 아직 젊은데, 어린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큰 며느리는 작별 인사를,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이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너는 아직 어려. 그런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를게요. 이러면서 꾸역꾸역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 시어머니에게 무슨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둘째 며느리 룻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고향으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앙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따라서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참 여러분 봐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는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내 신앙입니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을 따라서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꾸역꾸역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고집 피우는 애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가 룻을 데리고 세상에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부유하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이 며느리가 고생을 해요. 가난해서 먹을 것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자기 시어머니를 복양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 기특한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 기특해요. 그래도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한 것에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니까. 내가 신앙을 선택해서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왔기 때문에 후회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진짜 유력한 남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훌륭한 사람,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거기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바로 그 자녀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라고 하는 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런 그래서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인 축복도 있지만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적인 축복을 또한 누리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따라서 가게 되면, 신앙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미래의 축복으로, 영생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세상의 안위보다도 신앙을 선택했어요. 영생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미래의 다윗 왕의 가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처남 호밥에게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결국 호밥은 친족보다도 세상보다도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선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실의 육적인 것만을 보고 멸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현실은 고생스럽더라도 미래의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 신앙의 선택은 미래의 영생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선택, 위대한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의 축복의 그런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및 일터마다 위대한 선택으로 미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을 함께 나누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위대한 선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